시간이 되었으므로 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와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아들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 대신 하나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전통하는 것과 죄의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신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하고 사랑을 같이 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시간 예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일상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저희의 말과 태도가 주님과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한 주는 저희의 말과 태도가 주님을 기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돌아온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아마 있을 겁니다. 찾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 나에게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봤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냥 단지 이렇게 읽어서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게 실상 어떤 내용인가? 이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어떤 사람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지치고 무언가 낙심되고 무언가 되지 않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왔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경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지금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초도의 화제가 뭐였냐면, 근데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약속이 지금 나와 연결이 될까요? 왜 이 약속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렇죠? 네,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실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한 약속인데 그게 지금 말씀으로서 나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와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말씀이 되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실 때요 어떤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끔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어떤 전제가 붙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좀만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소와 그거 아세요? 여러분 표정이 다른 거? 앞서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최고인데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전제로 들어가는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겠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이후에?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죠? 맞아요. 갑자기 정답을 갑자기 쭉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졌나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계속 사이클을 돌아요. 죄를 짓고 혼난 다음에 돌아오고, 또 평안해지면 또다시 죄를 짓고 혼나고 돌아오고. 그런데 그런 그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았으며, 우리가 그 짤도 있죠.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좀 세대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반복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요했던 주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나와 이어지는가? 이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가? 이 약속이 왜 나에게 주신 약속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요, 왜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리고 이 인간의 어떤 의지와 사람의 어떤 능력과 사람이 가진 어떤 의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는가? 이 시내산 언약이요, 나중에 점점 발전하게 되거든요. 어떤 언약이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게 조금은 이 지금 시내산 언약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셔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다윗 언약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언약에는요, 이 전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고 그 후손을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가운데 그 어디에도 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약속이 결국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복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에 대한 복들을요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의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지신 그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복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를 내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유됨은요 단지 단기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PPT 하나 넘겨주시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거 보이시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언제 삼으셨는가? 그렇게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제 생각하셨고 언제 그것들을 결정하셨는가? 곧 창세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무언가가 있어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게 맞아주셨다라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초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내가 믿겠다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선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야 함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